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이전 찬송은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품고 하늘의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 가운데 주님 어려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말 못할 고통 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시험 가운데에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주님,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하니이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용서를 구하면 처음에는 용서를 합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용서를 하더라도 충분히 훈육을 한 후에 용서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죄는 용서하되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채면서 아버지 이삭도 함께 속입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에게 입히고 아멘. 옷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의 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야곱 역시 나중에 자기 아들들에게 옷 때문에 속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이 사랑하던 요셉의 옷을 벗기고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그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오다 보니 이 옷이 떨어져 있길래 주웠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던 요셉이 아마 들짐승에게 물려 죽은 모양입니다. 옷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복을 가로챘는데 나중엔 자신도 자기의 아들들에게 마찬가지로 속임을 당하고 피눈물 흘리고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야곱입니다. 옷으로 인해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이제 옷으로 인해 자신도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계산이 빠르고 남을 속이는데 능한 사람이었지만 자신보다 더했던 외삼촌 라반 때문에 20년이 넘게 고통당하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결국 편법을 쓰고 정도를 벗어나면 지금 당장은 조금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똑같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또 하나의 교훈은 바로 에서의 눈물입니다. 사람이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우리는 기뻐서도 울고 화가 나서도 울고 슬퍼서도 울고 즐거워서도 웁니다. 눈물이라는 것이 참 묘해서 인간은 모든 감정에 다 공통적으로 눈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우는지 그 눈물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친 남자의 대명사인 상남자 에서가 울고 있습니다. 왜 웁니까? 본문 3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8절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아멘. 소리내어 울며 또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에서는 억울해서 울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복을 동생인 야곱이 가로챈 것에 대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우는 것입니다. 분노 때문에 화를 제어하지 못해 손을 부들부들 떨며 우는 것입니다. 이 눈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이 눈물을 보실 때 에서 진짜 안 됐다, 불쌍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아버지 인상은 그의 눈물이 가엾고 또 그에게 미안할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에서의 눈물은 아무 이유가 없는 눈물입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 위에 장자의 명분을 쉽게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을 팔 때 던지고 나중에 그가 장자의 명분에 따르는 축복을 받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명분을 가지고 살면서 그 명분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며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화는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이 복만 노력은 하지 않고 복을 받기만 하려고 하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연스러운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명분을 지킬 때 우리에게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이 모든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손에 들려오지 않아서 울고 하나님께 남은 복이 없냐 물으면서 에서처럼 통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명분을 발로 차버리고 또 이것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에서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자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다른 모습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란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누리며 세상의 것을 탐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인생이죠. 마치 에서와 같은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성도란 이름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성도에게 주시는 복만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에서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눈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에서의 눈물과 같이 거짓된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되고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